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나를 꾸미시고 내게 주님의 거룩한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144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불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바울의 꿈은 I must visit Rome also.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보면 로마로 가는 계획이 나와요. 먼저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면서 익숙한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들은 마게도냐는 세계사를 통해서 익숙하지만 이 지명들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이 두 곳은 로마의 속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이 경상북도에 상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그러지만 경상북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속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미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곳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미 복음 전한 그곳에 가서 그 교회들을 돌아본다.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아가야 그러면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이죠. 그러니까 아덴을 거쳐서 그리고 아가야 속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의 교회를 AS하고 요즘 말로 AS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로마로 가겠다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렇게 꿈을 말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거기가 뭐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지금 도착해서 석
석 달을 지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석 달 동안에 바울이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느냐 하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로마서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 로마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의 마음이 이 구절에서 보이죠.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마의 꿈을 꾸게 된 바울의 모든 관심이 로마를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갈 거다. 가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견고히 하겠다. 그 말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할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의 꿈을 꿀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런 거다. 내 의지가 아니야, 내 욕심이 아니야, 내 야망이 아니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삶의 일들이 많잖아요. 가장의 의무 때문에 참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버티고 어렵고 힘드는데도 거기서 월급 받아야 해서 견디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밀려 떠밀려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미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앞에서는 누가 이끌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에 밀려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왜 에베소에서 갑자기 로마의 꿈을 꾸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바울은 이제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다시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지는 게 로마의 꿈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내 삶에서 발견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해본 경험 있으세요? 사랑도 안 해보고 뭐 하셨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 사람의 꿈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내가 그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내 나름대로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발견하면 나도 꿈을 꿔요. 그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니 바울도 꿈을 꾸죠.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최악의 죄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미 죽었고 비천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대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죽인 율법을 어긴 죄인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20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무엇을 목도해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모습을 보니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바울은 와,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 세계의 중심이요 땅끝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에베소는 그런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거기를 가서 보니 야, 집을 사고 싶다, 아름답게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에베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 하우스였던 거죠. 집을 사고 싶다는 꿈을 바울에게 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꿈은 뭐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꿈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 자기가 할 일을, 사명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자, 더 설명드리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조건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즉 인간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자유는 남용이라고 하는 늘 문제와 동반하는 거거든요.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죠. 자유를 자기를 위하여 쓰게 되는 자유의 남용이 벌어지는데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지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양심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더 양심이 마비가 되면서 점점 더 크게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까?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신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지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뇌경색이 일어나 보세요. 뇌출혈이 일어나 보세요. 내 손과 발이 내 뇌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왜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뇌가 오른손 들어 그러면 오른손이 생각할 사이도 없이 들려야 이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근데 경색, 막히거나 출혈, 혈관이 터지면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꽝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도 내 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그곳, 말씀을 오역하는 그곳, 말씀을 무시하는 그곳에 죄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됩니다. 창조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때 낙원은 지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 낙원은 뭐가 된다? 지옥으로 바뀐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말씀의 관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손 들어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 들려야 되는데 왜 뇌경색이 일어난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바울이 봐요?
에베소에서 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악귀가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것을 보는 거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를 보면서 꿈을 꾸는 거죠. 맞아, 이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뜻, 나의 땅끝 로마로 가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목도하고 자신의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꿈을 꿀 때 초대교회는 그 꿈을 꿀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객관적 현실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능력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그 로마의 꿈을 꾸지만 거대한 제국 앞에서 지금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리 봐도 미래가 없던 때였습니다. 객관적 현실에서 로마 제국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리라고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객관적 현실입니다. 객관적 현실.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 하루하루 벌어먹는 청년에게 꿈을 꾸라고 하면 객관적 현실이 그 꿈을 막습니다. 객관적 현실, 월급으로 은행 대출 갚기도,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을 갚기도, 아이 학원비를 주고 나면 정말 한 달에 쓸 것이 없는 객관적 현실 앞에서 꿈을 꾸라니 어떻게 꿈을 꾸냐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객관적 현실에서 바울이 로마의 꿈을 꿉니다. 오늘도 교회가 꿈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객관적 현실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발 현실적인 설교를 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현실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교회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인데, 다음 세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출산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객관적 현실의 자료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것을 막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히 하겠다, 이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울의 그 꿈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왜? 20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바울의 꿈 그러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을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과 우리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바울의 꿈을 누가 이끕니까?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객관적 현실 앞에서 믿음의 꿈을 꿀 때 누가 우리의 꿈을 이끄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성령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모든 부정은 긍정으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꿈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제국이 노예의 종교에 굴복한 것은 세계사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주인의 제국 로마, 노예의 종교 기독교,
세계사의 가장 큰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다. 세상 사람들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도 꿈을 꾸는 겁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령.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령.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령. 미스테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꿈을 알기에 우리도 꿈을 꿉니다. 바울이 로마의 꿈을 꾸었듯이 우리는 새 예배당 건축의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그 꿈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내가 같이 꿈꾸기를 원해서 새 예배당 건축의 꿈을 꿉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이듯 우리의 로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알기에 우리는 로마의 꿈을 바울처럼 새 예배당 건축의 꿈을 꿉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객관적 현실이라는 장벽이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말씀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는 훗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이렇게 일을 하시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의 꿈을 드리는 모든 영광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우리는 듣게 되리
저희가 비전을 선포하는 순서를 갔는데 여러분 주보사에 보면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들 거라면 전혀 여러분 참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드림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림. 건축 기간 동안 나는 예배를 안 빠지겠다.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다 드리겠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헌신입니다. 가족과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남편과 함께 꼭 의논해서 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남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에펜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 시대에 무슨 헌금을 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반대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시험 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에겐 돈, 나에겐 헌금. 돈을 헌금 드리는 걸 반대하니 내가 안 할게요. 그 대신 내가 예배 드림을 선택할 겁니다. 건축하는 30개월 동안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돈을 막았으니 나는 이걸 선택합니다. 만약 이걸 막으면 이 남편이 미친 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드림 매일 정해놓고 30분씩 기도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 생명드림. 오늘 제가 아까 오신 새가족을 보고,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새가족들이 눈치 보느라고 잘 등록을 안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알고 등록했느냐? 모르고 등록했으면 다시 기회를 주려고. 근데 여러분, 건축 기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를 드리겠다. 진짜 최고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기간에 교회가 부흥되는 기적을 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꿈을 못 꿔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는 동안에 교인이 준대요. 아니잖아요. 9번의 공청회를 했고, 재직회 공동의회에서 당회부터 만장일치로, 공동의회 할 때는 500~600명이 참석을 했어요. 만장일치였어요. 제가 오직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손 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니 하기 싫은데, 저는 건축해 놓은 다음에 1년만 있으면 은퇴인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건축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는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건축하는 동안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남편과 아내가 상의하고, 시험 들 거 하나 없어요. 시험 들면 안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꿈꾸듯이 우리가 로마를 꿈꿉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변함없는 사명,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비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